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어둠과 두려움의 날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 날마다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좇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공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3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건강과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높고 맑은 하늘과 늦은 비 이른 비로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주시는 9월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수확물과 또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란과 혼돈으로 뒤흔들고 있으며 어려워진 경제와 늘어나는 청년 실업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시고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또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울부짖는 저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전 중앙교회 주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질병이나 환난, 고난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곡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증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음 제자 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 필수 코스이며 1:1 양육 수료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리더 모임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구역장 권찰 리더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현태 권사님의 장남인 김수일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신도림에서 결혼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을 준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지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있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 피해를 받을까봐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책임을 회피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곧잘 큰 일을 담당할 수 없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더 큰 일을 담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리더는 이 일이 크든 작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일을 책임지어 완수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는 자가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이 일들이 모두 흘러내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한 시험이 왔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원인을 알 때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수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험을 겪으며 또한 인내하며 시험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안도하며 한숨을 쉬며 원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의 원인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충돌하는 듯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상을 받는데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무엇인가 어색해집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혼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용된 시험과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그 뜻이 다릅니다. 12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에서 사용되었고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테스트는 어떨 때 사용이 됩니까? 우리는 테스트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테스트 왜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갖곤 합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학생들은 그 테스트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지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또한 기본적인 소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 공부를 하고 자격증 공부 또한 취업 준비 또한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일정한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모두가 의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시험 면허를 다 따고 의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냥 공부만 하면 자연적으로 의사가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혹은 암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일정하게 그냥 공부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의사의 면허가 취득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그 사람이겠습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의사 면허 시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의사는 시험의 면허를 따기는 땄었어도 그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2절에 사용된 신앙의 시험, 그 시험을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또한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아들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일 텐데, 하나밖에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일 터인데,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의 방식은 우리에게는 특별하나 충격적이나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종종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것을 보기 위하여 인신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참으로 따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며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한 이 믿음을 보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멀리 떠나가라 하기 위하여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 믿음을, 그 족속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믿음을 갖는 것,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택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천지를 만드신 통치자이심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우리의 것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3절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즐거운 것, 돈의 욕심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오면 그만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오지 않느냐 하며 우리는 한탄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도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더욱더 특별한 것은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한 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했기에 수에 능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또한 지적으로 더욱더 똑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했던 가장 큰 사건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사탄이 들어가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함께 짜고 그에게 돈을 받기로 합니다.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따르던 나의 스승을,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진리를 넘길 만한 그렇게 큰 돈일까요?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은 그 은 30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소가 주인이 있는 그 종을 받아서 죽게 되면 그 종에 대한 대가로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예, 종에 대한 그 값은 은 3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 유혹을 빠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자신의 스승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고 학대를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노예에 대한 값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그런 유혹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버려지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종의 위치와 같습니다. 유혹을 받고 넘어지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내가 소유했다 버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혹하여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를 유혹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혹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에게서 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가할 책임자가 없으면 맨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하였다라고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께 돌리려 하여도 가만히 보면 그 일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는 데에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를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테스트를 받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유혹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한 믿음의 테스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가만히 두고 보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더 큰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유혹이 아니라 신앙의 테스트를 받으며 날로 더욱더 큰 신앙을 얻고 더 깊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은사, 좋은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있어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열매, 장자, 이것은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제산도
다른 아들들보다 장자에게는 2배를 더 주게 됩니다. 첫 열매는 다른 열매, 다른 곡식보다 더욱더 큰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대표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2배를 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은 첫째가 있으며 그 첫째는 다른 아들보다 더욱더 특별합니다. 옷도 특별하고 재산도 더욱더 많이 줍니다. 그렇다고 하여 장자가 얻는 것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가장은 가정을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보호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 가장입니다. 그러나 가장이자 부모가 해야 할 일, 그것이 그 가장의 그 자리가 비울 때 이를 대신하는 자가 바로 이 장자입니다. 다른 아들과 달리 재산을 2배를 주는 것은 그 이유는 그 가정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자가 이 장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것만 2배가 아니라 책임도 함께 뒤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바로 저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은사로 더욱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그의 자녀들을 나쁜 것을 주시고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기쁨을 얻도록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욕심에서,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은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주님, 어둠의 세력이 주는 믿음의 시험을 모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걸음마다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역이 날로 번창하며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힘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당하는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즐거움을 따르기보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발자국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욕심의 그 마음들이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모든 것이 기쁨 안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간순간 우리가 맞닥뜨리는 믿음의 테스트들,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여지고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는 이름 믿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넘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여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당하는 그 경주 안에서 주님에게 더욱더 한 발자국씩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의 날로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몸이 허약한 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그들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전 지역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쟁과 어려움과 자신의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끄실 때 사탄의 유혹들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의 테스트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서 앞으로서 이끌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강하여지고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맡겨지는 그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된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중보할 때마다 믿음의 약한 자가 더욱더 큰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믿음이 쓰러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가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각각의 믿음이 약한 자, 또한 몸이 허약한 자,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치료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나와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찬양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가 이 작전중앙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에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질 수 있는 저희 작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나의 모든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